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가 엘리야라.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본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 전도의 절정을 장식하는 사건들로서 이후부터는 궁중에 대한 교육보다는 제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치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가르치시지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냉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을 보았거나 들었던 그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앞서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예수를 단지 그들과 함께 자라온 평범한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하시는 것을 오늘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 오늘 자체만으로도 결코 믿음을 낳지 못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을 보았을 때, 아니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 그리스도인인 성도로서 내 삶이 온전히 주 앞에 헌신적이고 또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행함으로써 조금의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이러함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표적은 항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또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닌 드물게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응답의 경우로만 나타내심으로써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 그 안에 모여 있는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느라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지금 앞설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게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또한 내용, 그런 설교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그 순간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이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 다 능력을 경험을 못했다 하면 무력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만 오늘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또한 고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오늘 고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에 응해서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권능보다는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라는 익숙함에 아무런 복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업신 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오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또 앞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신앙으로 오늘 일관하는 자들과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성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여 지금 내 삶 가운데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는지 또는 주어진 여건 가운데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없는지 그 안에 책임감 있게 견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사명을 주어 선교하도록 파송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과 권능을 받았으니 혼자서도 잘하는 사역이라면 좋을 듯하지만 둘씩 짝지어 보내심으로써 서로 도와 용기를 북돋아주며 또한 각자의 역할을 오늘 잘 감당하는 것, 복음 전할 때 기도로 보태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계시는데
복음서마다 이 내용은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에는 까다롭게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여행자처럼 나아가는 것, 온전히 체험받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는 내가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듣는 사람에게 있어 복음은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과 병자 고쳐주는 일에게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시면서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전도 사역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유대에 널리 퍼졌다는 말로써 바로 예수님이 엘리야일 것이라는 것,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일 것이라는 그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온 유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로 인해 오늘 놀라운 결실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구속으로 오늘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전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증거할 때 참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오늘 그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떠한 일들도 그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오늘 결코 불의에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걸어갔던 길이 오늘 본정에 나타납니다.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이 담대히 그 왕에게 나아가서 잘못된 죄악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지적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로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또한 오늘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책망하는 모습 등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인물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세례 요한처럼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말씀의 이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본성을 오늘 계속해서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궁중이 아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30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내용이 나옵니다. 군중과 제자가 받게 되는 상급이 다름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중은 단지 지금의 배부름에서 만족하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보상도 좋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보상은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것으로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지금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받아야 하는 것에 급급하게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한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서당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 것과 타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주님 앞에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군중이 아닌 제자로서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어떤 불의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교회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아갑니다. 이 새벽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죽는 그날까지 책임감 있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